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치 석상처럼 그대로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몽골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하지 말고 하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 때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그 기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먹이셨을 그 때를 기억하며,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또 눈물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왕이 이보다 어떠한 왕이 훌륭한 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러한 그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 그 기적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가 이런 분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먼저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재촉하다라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고 또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쉽게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와 이러한 그 인기를 얻는 데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 그 제자들만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재촉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두려움이 커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갈릴리의 바다의 풍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떨어져 산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홀로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은 그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와중에도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힘의 원천이자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또한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명과 또한 비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도 역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47절 말씀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혼자 육지에 계셨습니다. 정상적인 날씨였다면 제자들이 탄 배는 벌써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그 앞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젓고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배가 출렁거리며 또 요동치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쯤은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를 말합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정점이자 곧 새날이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깊이 자야 할 시간까지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더 힘들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유령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그 제자들의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공포에 질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정확히 보기 원하십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보면 뇌에 길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그 길은 더 넓어지고 마음에 각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 어떠한 그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느냐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이 반 담긴 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며,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큰일 났네, 이러다가 물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까지 흘러갑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구조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죄가 들어올 때 어떠했습니까? 간교한 뱀이 여자 그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한 행동, 어떠한 행동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와 그 나무를 보니 뱀의 말대로 진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 있는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역사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눈앞에 닥친 그 시련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기적과 같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옷자락과 같이 휘날리고 있고, 또 캄캄한 밤이라 사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 바다 위로 건너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무리를 건너올 거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여기 계실 거라는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다라는 그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장악하는 곳, 또 모든 악한 것이 올라오는 곳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그 치유 사건에도 이야기하듯이 귀신이 들어가 돼지떼가 향한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듣고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히려 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고난을 향하고 있을 때 무리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물 위를 걷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아멘. 여기서도 바람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니, 그 앞에 펼쳐진 그 바람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과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상태이고 또 그러한 마음에 가득했다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과 또한 상황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마치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게네사렛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본문 53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3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보고 예수신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예수신 줄 알고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면, 그 병든 자를 침상째에 데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옷가래에라도 손을 대면 우리의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마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그 동사는 미완료와 또한 진행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또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러한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보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더 주눅들게 하고 또 움츠리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 바람이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때 상황, 지치고 힘든 그 상황에 마음이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슬러 오르는 그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깊은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캄캄한 밤중에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똑바로 보고 내가 함께 할 테니, 이제부터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부터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내가 여기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욱더 힘을 주고 또 위로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바람이 거슬러 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제자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라고 하시며 자기를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는 그 한마디보다 더 이 제자들에게 든든한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 다음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함께 계실 때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제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런데 또 심히 놀랍니다. 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까?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앞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이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계시하신 것인데, 나타내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떡 떼시던 일과 지금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이 그 마음을 더 무뎌지게 했던 겁니다. 52절 말씀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는 그 말은 세 번역에 보시면 무뎌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졌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결되지 않자 그 마음이 무뎌진 겁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무뎌져서, 영적인 눈이 무뎌져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의도와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 눈을 뜨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와 그 확신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행구절 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쓰인 그 재촉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훈련시키다, 단련시키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 이 계속해서 보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뎌졌던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미 아시고 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어닥친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혹여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지라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이끄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풍랑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또 하나님의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혹은 죄의 유혹에 괴로워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잊을 수도 있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놓으신 그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생각하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건 계속해서 되생각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장해야 할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보고 낙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